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스라서 8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8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가서 총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에스라서 처음에 서두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8장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보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2차 포로 귀환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귀환자에 비해서 2차 포로 귀환은 3분의 1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은요, 태어나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끌려가는 광경도 목도에 있고 그들의 60년, 70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 느지막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이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조금 달라요. 이 시기로부터 60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데 실제 자기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 머리로는 압니다.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곳.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 있죠.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편입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한들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내 교회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뛰놀고 자라고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도 그냥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결심을 하고 너희들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라. 선한 결심을 해라. 다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가 않았고 수치적으로 따져봤더니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부자여서 먹고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했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하고요, 섬겼단 말입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선한 결심들이 몸에 배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가 좋아도, 형편이 좋아도 주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시대는요, 다 지났습니다. 그만큼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불리한 영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커서 뭐 할 거냐? 예, 저 목회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앞으로 목회할 그 시대는 더 어렵다. 그냥 지금이라도 생각을 접고 목회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사회에 나가면 예전처럼 목회자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러지 않아요. 말은 앞에서 그냥 목사님 하지만요, 뒤에서는요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목회하지 마라. 왜요? 이 시대가 점점 더 선한 결심을 하지 않는 그런 말세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더 주의 종을 돌아보지 않고, 더 각자의 삶으로 그냥 우리가 바빠요. 그만큼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60년 지났는데 3분의 1로 확 줄었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더 확 줄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리한 영적 환경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셌어요. 1차 포로 귀환자들에 비해서 3분의 1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모였습니다. 이 아하와로 강가에서 사람을 세고 최종 점검을 했는데 이 에스라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아픈 마음이 생겼느냐? 정말 마땅히 같이 출발해야 되는 사람, 진짜 같이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성전에서 온갖 모든 허드렛 일들, 잡일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모든 잡다한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도 없을까요? 이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문헌과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과중했으니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지어졌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이요, 2개, 3개도 아니에요. 4, 5개, 10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일꾼이 없으니까 10가지 일을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요, 몸이 죽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사명으로 감당해야겠다.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명으로 감당해야겠다 해도 사람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같이 함께 이 일을 도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과로사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업무 과중으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소문났어요. 어떻게 소문난 겁니까? 성전 봉사하러 오면 다 죽는다. 어떻게 죽어요? 과로로, 업무 과중으로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이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해도 죽을 줄 아는데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건 나머지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가면 마땅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떤 소문입니까? 과로, 업무 과중. 그냥 하다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명도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은혜만 받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추스리고 살아가려고 하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내 몸을 던지고 거기에 내 몸을 불사르고 힘든 길을 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복 받으려고 하지 굳이 힘들게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이 시대에 많이 드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아하와로 강가에서 기한자 명단들을 다 셌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 족장들을,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게 출발해도 괜찮으니 우리 사람들 다 풀어서 레위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레위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아니, 다 힘들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안 간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 데려오라뇨.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출발할 수는 없으니 레위 사람들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설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부탁하러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명이 붙었습니다.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명이 붙었습니다.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0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8명이요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도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도 안 가겠다고 해서 레위 자손이 없어서 0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요 258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낼 때 할 말을 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할 말을 일러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러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가서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꼭 이 말만 해라. 그게 바로 일러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러주신 말, 이 말만 하면 된다. 그리고요 그 말을 했더니요 18명이 붙었고 20명이 붙었고 220명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어디를 또 한번 보시냐면 성경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18명이 붙었습니다. 20명이 붙었습니다. 220명이 붙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은 두 가지예요. 내 결심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이 있어요. 내 결심은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된 것, 교회와 관계된 결심은 선하다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선한 결심을 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18명이 붙었는데 왜 붙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방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한 방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 역사하는 겁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곳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선한 손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역으로 거꾸로 추측을 할 수 있죠. 에스라가 사람을 보낼 때 분명히 해야 될 말을 일러주었어요.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돌이켜보니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인간을 어떤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을 설득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설득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뭐 해줄 건데요? 아이패드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뭐 해줄게? 너 좀 잘해라. 뭐 해줄 건데? 집 사줄게. 이게 여러분 보통 인간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좀 잘해라. 뭐 좀 도와다오. 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마음으로 레위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레위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었다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추측컨대 제가 만이 에스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리는 힘든 자리인 것은 맞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힘든 자리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세대는 끊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맞다. 너가 그곳으로 가면 너가 10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맞다. 나 에스라도 가서 100사람의 몫을 감당할 마음으로 간다. 그런데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생각을 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나마저 외면하고 나마저 모른 척하면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방치되도록 내버려두면 예배는 다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라도, 당신과 나만이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맞지만 피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우리 가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립시다. 이거 외에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건 그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떡합니까? 솔직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레인들은 먹고 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레인들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받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레인들의 삶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땅을 받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다 떼어먹어요. 그러니 그 고스란히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땅을 받지 못했던 레인들에게 그대로 그 피해가 가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알아요. 저 멀리서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지 않겠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물을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지 않느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면 에스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여러분 제주로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자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아처럼 걸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 외에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말을 듣고 이 레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18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붙었어요. 220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0에서 258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차 포로 귀환 자가 최종 명단으로 확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성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집사람과 산책하면서 주변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이미 금요일 날 청소 용역차가 와 있어요. 그냥 용역차가 와서 이미 짐을 들고 교회를 다 청소하고 가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다. 아직은 우리 손으로 하니까. 어떤 교회는요, 주방을 열으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차량 봉사도 손 안 대려고 그러고죠. 봉사도 여러분 딱 봐서 시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택하려고 하죠. 따로 시간을 내면서 봉사한다? 이제는 힘든 시기입니다. 청소도 다 용역에 맡기려고 하고, 주방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밥 먹지 맙시다. 우리가 뭐 밥 먹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식당 문 닫아버리고.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이 영적 환경이요,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점점 더 그래도 어려운데 내가 낼게, 내가 할게, 내가 좀 할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선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교육자들을 보면요, 이제는 다 따져요. 다 따집니다. 빨간 날 나오잖아요. 추가 수당 줘야 돼요. 여러분, 경조사가 사람 돌아가시는 날이, 소천하시는 날이 빨간 날, 검은 날 가립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빨간 날에도 소천하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런데 빨간 날 쉬어야 되는데 나와야 되면 그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귀하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각 믿음의 사람들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실이 없어도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쉬라고 해도 안 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까?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불렀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오점도 있지만 그 자신의 양새끼가 사자떼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달려가가지고요, 사자랑 싸워서라도 그 양새끼를요 건져왔던 사람이에요. 내 새끼 아픈 거는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 한 가지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방치되어 가는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3분의 1? 이 정도도 많다. 레위 사람이 없는 걸 통해서 아무런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에스라는 아니다. 이대로는 출발 못한다. 그 방치되어 가고 아픈 그 삶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한 가지 결실을 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제 장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모였는데 3분의 1이 모였어요. 야, 이것도 많이 모였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를 바라봤는데 마땅히 여러분 일꾼이 없어요. 주일학교를 바라봤는데 마땅히 섬기는 교사가 없어요. 마땅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그 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중지를 모으고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을 하나님은 258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전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느냐, 우리 독산동교회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요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출발해야죠. 그런데 에스라는 출발 안 합니다.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1000사람이 모인들, 10,000사람이 모인들 다 모였으니까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출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있어야지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십자가를 질 각오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10,000사람이 있어도 100만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를 질 각오는 한 사람도 없고 편안하게 은혜 받겠다, 편안하게 나는 복 받겠다, 이런 사람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출발시키지를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믿음의 행진이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이 껍데기뿐인 출발이 되지 않으려면, 나 혼자만의 출발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출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그 가정은 여전히 출발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과 그 축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결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하는 이 믿음의 행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에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가슴 아파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더 상황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이는 것은 돈을 더 주니까, 복을 더 주니까, 더 축복해 주니까 그런 인간적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지켜야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안 지켜도 교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준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수천 년 역사가 된 교회가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단의 땅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술집으로 바뀌고 이단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 해주겠지,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려고. 여러분, 망합니다. 누가 없으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으면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불상사 보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